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매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하고 죽음이 부르면 두 손 들고 가야 합니다. 죽음에는 예외도 없습니다. 죽음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그 누구에게도 특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죽음이 부르면 누구든지 응답해야 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그 돈 많던 이병철 회장도 죽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르자 모두 다 죽음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외쳤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내내 입원하면서 자기가 죽음 앞에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무슨 병에 걸리는지도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발악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니까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였습니다. 샤르트르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이, 사상이, 문학이, 지성이 죽음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데 너무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 환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병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셔요. 내 사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내 사명이 만일 끝났다면
나는 죽을 것이고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주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텐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하여서 주님 앞에 조용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을 놓고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극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나인성 과부가 죽었을 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주께서 곧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왜 극적이냐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똘똘 배로 묶어서 무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돌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기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세상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극적인 것은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신데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랍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더라요?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누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압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또 나사로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죽는 문제가 있었고 병든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었다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해서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하니까 저 가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 가정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 가정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경상도 말로 깁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하셔도 보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었고 슬픔이 찾아왔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문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숨 쉬는 한, 뭐 한다요? 희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숨 쉬는 한은 나에게 뭐밖에 없다요? 희망밖에 없다. 내가 호흡하는 날 나에게는 뭐밖에 없을 것이다요? 희망밖에 없을 것이다. 고난 다음에 축복이 있을 것이요, 위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희망이 있게, 소망이 있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지금 죽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장 응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즉각적인 조치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저도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즉각적으로 안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또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가정인데 지금 가장 응급한 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 당장 주님이 찾아가셔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즉각적으로 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왕의 신하 백부장의 신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합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종들을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면 쓴다. 그렇게 말씀만 해도 다 따라가는데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뭐만 해달라고 해? 말씀만. 근데 그 말씀만 하옵소서 이후로 즉시로 그 하인이 어떻게 했더라요? 나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막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었던지 제자들이 뭡니까? 배가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를 힘겹게 걷는 어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밤 사경에 물리로 주님이 급하게 걸어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면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11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즉각적으로 가서 고쳐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의 거리도 얼마냐니까 성경에 한 오리쯤이라 합니다. 이제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몇 리쯤에? 오리쯤 됩니다.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킬로입니다. 오리면 2킬로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좀 여기서 서울 정도 있어도 주님이 달려가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한 2km 정도, 2km면 여기서 어디쯤 됩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가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해서 소상도 다 지르고 조문객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빨리 뛰쳐나가지고 한 1km쯤 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웅웅 주님이 조금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나았을 텐데 하면서 엉엉 웁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볼게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며칠만 더 일찍 오셨어도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집에 오니까 집에 온 거 아니죠. 주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가서 주님을 맞이하니까 주님 앞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말을 들은 주님이 속으로 비통해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믿는데 내 오라버지가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안수하고 만져주셨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왜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죽어서 돌 무덤 속에 집어넣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한탄의 소리, 원망의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으로 비통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셨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지 이 마리아는 장류 옥합을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이 넘는 아주 값비싼 장류를 다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잖아요. 주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머리털로 주님의 닦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귀하였으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일 동안 일해야 모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주를 위해서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가 주님을 믿는데 한쪽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에 두고서 죽음 직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나았을 것인데 죽고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믿는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냥 통째로 믿읍시다. 주님은 죽기 전에도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냥 주님을 통째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주에 대한 한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대한 통째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이것은 주님이 못하고 이것은 주님이 고칠 수 있고 이것은 못 고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적시로 달려와야 되는데 달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또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달려들어가 꺼지면 됩니까? 안 꺼지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물에 빠져서 막 또우적우적 하잖아요. 한 서너 대여섯 번,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밑에 푹 들어갔다가 나중에 올라서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같이 죽습니다. 가만히 기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물 실컷 먹고 한나 살려라고 막 어적거립니다. 이것 한 서너 대여섯 번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내중나고 탈진해가지고 거의 그반 죽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셔서 머리를 잡고 머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머리 끄대기를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얘 다시 죽었다 같이 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습니다. 기다림에 이 엄청난 영성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였다면 당장 가서 지금 구해줘야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쉽게 선택을 합니다. 또 쉽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쉽게 포기도 합니다. 쉽게 또 버리기도 합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을 놓고 사랑이 아니고 사탕을 줬습니다. 사탕을 누가 빨리 먹나 했더니 누가 빨리 먹었다요? 예, 한국 사람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오작작작 씹어 없애더라고요.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냥 사탕을 주자마자 그냥 이빨로 깨부수더라고요. 또 실험을 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빼먹잖아요. 예, 커피를 빼먹는데 한국 사람 돈을 넣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우리 여기는 그게 없죠.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커피 나오는 곳에 이 마개가 있습니다. 먼지 안 들어가게. 그 안에 이제 커피 종이컵이 탁 내려오거든요. 100원을 500원을 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뚜껑 열어가지고 컵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 근데 그것이 10명 중에 몇 명에 3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3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커피가 다 내려오면 불이 깜빡 하다 꺼지거든요. 3명은 돈 넣자마자 종이컵 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불이 꺼지기 전에 컵을 그냥 다 꺼내서 마시더라는 거예요. 실험에 기억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밥이 뭐가 해야 됩니까? 뜸이 돌아야 됩니다. 뜸 돌기 전에 밥 먹으면 설익은 밥을 먹죠. 그래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도 열매도 어린 영혼도 무엇을 통해서 성장할까요? 기다림을 통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성숙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송합니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욕쟁이, 혈기부자, 오늘 경상도 말이 많이 오만때만 사람들, 천지빛가루로 다 모이는 곳이 뭐다, 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조급하게, 너무 뭡니까? 빨리 결정.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오늘 갑자기
귀에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질까, 어떻게 빼게 할까 궁리를 한 것입니다. 당장 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니까 자식도 그걸 빼! 뭐 이렇게 억압해서 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억지로 하고 억압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주는데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둘째 놈이 그렇게 말썽을 피웠는데 자기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주었더니 자기를 제일 사랑하더라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립시다. 이사야서 30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해도 주님이 다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예수님 즉각적으로 안 가십니까? 왜 예수님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 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뭘 주신다요? 은혜를 주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편을 한번 넘어보실까요? 10편, 40편에도 동일하게 10편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겠습니다. 10편 40편 1절에 10편 40편 1절에 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했다요?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주실 때 순식간에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천지를 불렀더라도 순식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고 제 목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절대로 하나님 앞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서 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제목에 철저하게 원칙으로 삼는 것은 저리 가더라도 의견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주님이 하시도록 조금 뭡니까? 저리 가더라도 주님이 앞서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아는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제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앞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 원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셔야 될까요? 주님이. 목사가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조금 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은 응답 주실 때 순식간에도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걸 믿으셔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연속됩니까? 안 연속됩니까?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물 밑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작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기되어져서 빨리 응답이 안 되어서 혹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에 몇 배를 보상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밑에서 고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물 밑에서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작업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개가 고통을 감싸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진주가 멋지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번 기다려보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근심 없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났다고 해요? 응답이 25년 뒤에.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요 분명히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을까?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서 내 몸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주님이 뭐 했다고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전에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면 아유 내가 힘이 있어서 낳았지 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서 낳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주님이 며칠을 이틀을 더 연기시키고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서 그 몸을 배로 동동동동 감아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 죽어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금 멋진 작품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서 가실 수 있기를 그러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한번 보실까요? 37편 7절에 보면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하요?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분명히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게 되면 주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 한번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조급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일하시도록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장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문제 해결이 지연될 때입니다. 지연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연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연되어지고 속히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4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만다에 감사하나이다 해서 감사의 말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뭐라고 해?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뭐 해보시라요?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뭡니까? 명령을 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문제 앞에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가정을 향하여서 직장을 향해서 사업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십시오. 너는 반드시 잘 될지어다라고 반드시 잘 될 것이다라고 고침을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명령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지연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명령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것도 완전히 죽어서 살 소망이 가망이 전혀 없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내신 누구를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죽을 병에 든 나사로를 향하여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15절에도 보시면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에?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거기 있어서 나사로를 고친 것이 아니라 이틀을 지차여서 이제 가서 고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보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마느냐요? 믿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지금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옆에 있는 주변 유대인들도 믿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한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어떻게 했더라요?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주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축복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도록 주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